성도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무 열매도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고 폭로하라고 합니다. 어둠의 은밀한 일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지만 책망을 받는다면 빛으로 인해 드러나게 된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러한 내용임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와 빛의 열매에 대해 설명하는 8절에서 10절, 어둠의 일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설명인 11절에서 13절,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결론인 1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전과 지금이 확실히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어둠 속에 사는 어둠이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에 물들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어두웠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였습니다. 지금은 빛 속에 살고 있고 빛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했고 빛나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받은 사명은 존재 자체로 빛인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둠이 갈수록 짙어진다고 해서 체념하지 말고 제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작은 빛을 통해 빛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관대한 성품과 정직한 삶, 그리고 거짓 없고 진실한 말과 행동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든 행실이고 외면과 따돌림을 무릅써야 하기에 용기와 담력이 필요한 삶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빛으로 사는 건 어떠한 신비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모든 행동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범사에 잘 판단하여 은혜를 누리기 위해 또 내 필요와 느낌이 아닌 복음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묵상 포인트는요, 빛의 열매인 선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죠. 빛의 열매가 바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 성품, 생각, 마음 등 모든 부분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이기에 어둠의 열매가 아닌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1절에서 13절과 결론인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어둠을 폭로해야 합니다. 은밀히 행하는 그런 부끄러운 악을 묵인하지 말고 대항하고 고발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칭찬과 보상을 받기보다 더 가혹한 처벌과 보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악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빛인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빛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악을 묵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대항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단순히
악한 행동을 무시하거나 묵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을 폭로하고 대항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있다면 부끄럽지만 말씀처럼 오히려 나의 악함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빛으로 인해 나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고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을 묵인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니까? 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선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씀하는데 빛의 열매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해드린 그 세 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선함은 무엇일지, 나에게 필요한 의로움은 무엇일지, 나에게 필요한 진실함은 무엇일지 묵상해 보시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과거처럼 죄악된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악을 묵인하고 계십니까? 어렵지만 대항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탐욕, 어리석은 말과 행동, 음행, 그 외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것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며 대항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묵인하고 있는 악은 무엇인지 또 대항해야 할 악은 무엇인지도 함께 묵상해 보시면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행동을 하는 모든 분들이 되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삶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삶,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